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주고받고 또 서로 상처를 받아요. 죄된 구조에서 쓴뿌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은 딸만 넷이었는데 셋째 딸, 넷 중에 셋째 딸의 미모가 제일 출중해요. 근데 이 셋째 딸의 특성은 보이시하게 하고 다녀요. 늘 이렇게 건빵 바지에다가 군복 입고 다니고 머리도 짧게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외모는 제일 예뻐요, 자매가. 근데 자매가 늘 남자처럼 행동하고 터프하게 행동하는 그 이면에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둘까지 딸을 낳아서 셋째는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입도 타는 거나 이런 거 모든 게 주변의 어른들이 야 이번엔 아들이다. 그래갖고 장로님이 뱃속에 있는 애한테 아들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성 정체성이 여잔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 애가요 모태 속에 있어도 다 압니다. 다 느껴요.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아들이기를 원하고 난 딸이고 그 태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나는 아들처럼 해야지라는 그 무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처럼 행동하고 늘 소꿉놀이에도 남자들이랑 뛰어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를 나만 알지 장로님도 모르고 그 자매도 몰라요. 그 장로님 가정하고 친해서 아는데, 근데 이 자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이단적인 따라 아프리카로 가라 뭐 이런 음성 듣는 단체에 들어가서 늘 행동을 이상하게 하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내가 옛날에 지도해줬던 청년이니까 좀 만나서 어떻게 좀 지도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는 해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원치 않는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나오는 그 이면에는 그 자매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행동 이면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은 그 사람의 힘으로 결정하지 않은 일들이 다 얽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인 아이, 분노 조절 장애, 여러 가지 우리 뭐 쇼핑 중독, 뭐 중독이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는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3살 이전에 이미 다 결정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런 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사실 이게 원인이 뭔지. 그래서 저도요, 겉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남모를 저만의 고민이 있어요. 50 넘은 목사인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 뭐 차가 말도 안 되게 중간에 끼어든다든지, 나들목 1km가 서 있어요. 10분을 기다리는데 맨 앞에 와서 싹 들어가는 차를 보면 바이셈의 목사님은 축복성을 불러주시죠. 당신은 그리고 넣어줘요. 우리 목사님 참 근데 저는 그렇지를 못해요. 성격이 등 뒤에서 용두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꽈리를 켜고 쑥 올라오고요. 제 팔뚝에 꽃무늬가 나오면서 제가 갑자기 세례 요한 회개하라 이런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차 옆으로 가요. 그리고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창문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이미 제 눈빛이요 목사의 자아가 아니라 상당히 가인의 그런 눈빛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내리라고.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하죠. 형제님 순교하실래요? 이거를 세상 방언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행동 그리고 또 창문 내린 사람 중에 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거의 뭐 격투기 하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헐크가 돼서 옛날에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모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갑자기 초능력이 나와. 그래갖고 헐크가 돼.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한 뒤에 정신 차리면 티셔츠랑 청바지가 다 찢어져 있어요. 이게 근육이 이렇게 나와갖고. 제가 헐크가 됐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나랑 격투기를 했던 저 형제가 혹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새신자로 안 오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아찔한 거거든요. 늘 뚜껑이 열려서 이렇게 헐크가 되면 뒤에 있던 우리 아내가 나지막히 이런 얘기를 하죠. 여보는 목사님이세요? 조폭님이세요? 나 목폭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다행히 그거를 내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만나면 자매님 축복성 불러주는 거죠. 그런 내가 원치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최근 이제 이거는
요새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보복 운전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용수철 누르듯이 누르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질 때가 있어요. 애국 방언. 애국 방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프렌치 방언 아세요? 불어? 샹송 아세요? 근데 남부 불어 방언이에요. 이 발음이 세요. 샹송이 나와요. 이렇게 막. 근데 입으로는 안 하고요. 저도 교양이 있어서 제 속으로. 근데 제가 속으로 불어 방언이 터질 때마다 주님 민망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입술에서 프렌치 방언이 웬 말입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를 이제 어디 가서 내적 치유는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주님께 물어보고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안수도 하고. 근데 주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달콤한 인생이라는 좀 잔인한 영화가 있어요. 이병헌이 깡패 쫄병으로 나오고요.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두목으로 나오는데 이 두목이 충신인 이병헌을 오해해요. 그래서 이 이병헌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병헌이 구사일생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두목이 자기를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병헌이 러시아 마피아에게 총기를 구입해서 그 자기 두목을 찾아가서 총뿌리를 딱 대고 이 대사를 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이병헌의 왜 그랬어요? 할 때 하는 김영철의 대사에서 주님이 내 내적 치유의 CT를 보여줬어요. 김영철이 이렇게 제가 좀 싱크로율이 좀 비슷한데 제가 김영철 귀신이 들어오면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나한테 모욕감을 주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언제 방언이 터지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모욕감, 내 자존감을 짓눌린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김영철 대사가 터져요. 너는 나한테 모욕감을 주었어. 이러면요 갑자기 뭐가 터져요? 불어 방언이 남부 액센트 샹송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주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내 입에서 속으로라도 불어 방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세계사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28일이네 28번. 근데 제가 28번이었고 내 뒤에 30번이 신동엽이었어요. 그래 내가 일어났어요. 근데 세계사 퀴즈를 낸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못 맞췄어요. 나와.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풀스윙으로 딱이 2대를 때렸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딱이 맞은 게 아픈 게 아니라 쪽팔린 거예요. 애들 60명 앞에서 내가 그렇게 죽일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세계사 퀴즈 못 맞췄다고 날 때려? 그때 이후로 제 안에 김영철의 영향력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도 생각날까요? 너는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이제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나왔어요. 한 목사님이 공부하는 원문 기간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후임으로 새로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CEO형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이에요. 그래갖고 교회 와서 목사님도 그래요. 나 월급을 1,000만 원씩 주면 이 교회 내가 2년에 5,000명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목사님이에요. 사실 시카고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를 하다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갖고 나한테 전도사님 우리 애들이랑 같이 교회 개척해줘요 이러고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했더니 전도사가 교만하대요. 성도가 교회를 개척해달라면 들어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래갖고 제가 5가정을 갖고 그러면 6개월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주님의 사인이 있으면 합시다 하고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랑 제일 친한 권사님한테 자랑한 거예요. 나 이영재 전사랑 교회 개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새로운 CEO형 담임 목사님의 친위 부대라.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땡땡 권사님이 옛날에 있던 전도사랑 나가서 개척한대요. 좀 말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한 대화예요. 그 권사님한테 나랑 있으면 좋은 장로 소개해줘서 시집 보낼 텐데 재혼이죠.
왜 신학도 없고 근본도 없는 애랑 나가서 고생하려고 해? 이 얘기를 그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또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요, 내가 하민길 목사님 정도 되는 인품과 수준의 분이 나를 욕하면 내가 수긍하는데, 내가 볼 때 정말 그 CEO 사장님이지 목사님이 아닌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날 뭐라고 불렀어요? 근본도 없고 신학도 없는 전도사랑 나가서 왜 고생하려고 해? 그 얘기가, 그러니까 누가 뜰까요? 김영철이. 너는 나한테 모욕감을 주었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건이 한두 개겠어요?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요, 겉은 멀쩡하지만 누군가가 말도 안 되게 끼어들면 가서 창문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감추고 싶은 치부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여 오늘이 마지막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창문 내리는. 근데 아무리 제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성이 라스네임이 마씨예요. 마 선생님. 그래서 전 늘 마귀의 딸이다 너 마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요. CEO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이 예수님의 향기보다는 옛날에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리처드 기어가 기업 합병하는 거에 귀재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은 교회를 어느 교회가 문제 있으면 그 교회 300명이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별명을 리처드 기어 닮았다 해서 리처드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내가 마 선생님과 리처드 목사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나를 모욕감을 주고 함부로 대한 거에 대해서 내가 힘이 듭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님이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직장을 나가니까 나한테 모유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밑에 있는 이모죠. 이모가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자기 언니 애를 젖을 물릴 수는 없으니까 분유를 이렇게 먹이고 이모는 그냥 이렇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요, 엄마의 잇몸이죠. 이빨이 없는데 잇몸으로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그리고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오오 이런 엄마의 지지하는 음성을 듣고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충족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엄마의 가슴보다 소젖이죠, 소젖 분유를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심장 박동 소리가 아니라 누워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에요. 파리 소리를 듣니까 파리 소리 듣고 천장 쳐다보고 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할까요? 결핍되어 있을까요? 결핍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나는 모태에서 받은 상처는 기억이 안 나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요, 우리 어머님이 직장을 다니니까 아이들을 잘 달래기 좋은 게 요새는 유튜브, 핸드폰 주면 애들이 조용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땐 테레비야. 테레비를 24시간 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태교를, 유아교육을 뭘로 했을까요? TV를 24시간. TV 보면 조용한 거야.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는 테레비를 없애고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시켰어요. 우리 아이가. 늘 책을 봐요. 우리 아이 보면 신기해요. 앉아갖고 책 보고 이렇게 있어요. 제가 평생에 읽은 책보다 우리 아들이 일주일에 읽은 책이 더 많아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내는 저보러 ADHD 같다고 얘기해요. 산만하다는 거야. 우리 한 목사님만 해도요, 여기 들어가면 책 쫙 펴놓고 한 번 성경 연구하면 5시간, 6시간 막 밤새면서 해요. 저는요, 성경 연구를 하더라도요, 1시간을 앉아있질 못해요. 엉덩이가 일어났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0분 보고 또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사실 결격 사유가 많아요. 저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하면 테레비를 켜요. 왜? 볼 게 있어서가 아니라 테레비를 켜놔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나를 목사로 만들려면 하민길처럼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 거면 목사 한 술 주지 말든지. 주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창문 내리라고 하죠. 프랑스 방언 터지죠. 여러분,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가 끝났는데 권사님이 귀신 들린 자매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게 있고요, 정신질환이 있어요.
애매한데, 근데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증상이 있어요. 이 혀가 쭉 빠지고 눈이 돌아갔어요. 보면 조금 이렇게 소름 끼친. 그 자매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권사님이. 귀신 쫓아달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축사 사역을 자주 하는 분도 아니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자매랑 대화를 하는데, 이 자매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버리고. 그래서 낙태한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이 3번이 리핏된 거예요. 각각 다른 남자야. 그래서요, 목사님이 쭉 얘기를 듣고,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였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반당했지, 상처가 문제라. 이 자매에게요, 그렇게 상처 준 남자들을 용서하라고 이제 주님이 장시간 동안 말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자매가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좀 나갔어요. 눈도 제자리로 오고 혀도 제자리로 들어오고 조금 사람의 형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 됐으니까 가라고 그랬는데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대장 귀신이 아직 안 나갔어요. 그 목사님도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자매님, 혹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대상이 있습니까? 이 자매가 있대. 옳거니 이거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한테 물은 거예요. 3명 중에 1명인가 보다. 누가 그렇게 미워요? 그랬더니 자매가요, 나 자신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그렇게 자기를 함부로 자기가 몸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이 됐는데 남자가 떠난 거예요. 그렇게 2번 반복되고 난 남자가 너무 싫어 이러는데 또 새로운 남자가 오면 이 자매가 그 남자랑 또 사귀는 거야. 그 자기가 너무 싫은 거야. 3번째 남자 떠나서 지금 자기가 이런 형국인데 4번째 남자가 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또 다른 모습으로. 남자 지긋해 이 자아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새로운 백마탄 남자가 나타나리라. 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완전 수가성 여인이에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당신은 선지자소로이다. 완전 수가성 여인인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목사님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매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할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다. 자매 용서해라, 자기 자신을. 그게 자매의 탓이 아니다. 용서해라.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자매라면 누군가 남자가 나를 사랑할 사람을 기다리는 건 잘못이 아니다. 무책임하고 하게 간 저 남자들이 잘못된 거지 자매는 죄가 없다. 자매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매가 자기를 용서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귀신을 쫓읍시다. 그랬더니 자매가 목사님 벌써 나갔어요. 여러분, 바퀴벌레는요 F킬러로 잡는 게 아니라요,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바퀴벌레가 없어져요. 우리 집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가끔 2달에 한 번쯤 나타나면 난리가 나요. 아내고 애들이 그러면 이제 내가 쌍권총 F킬러 양쪽으로 갖고 이렇게 칙칙 쏘고 사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파트가 오래돼서 바퀴벌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지저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을 깨끗하게 치우면 바퀴벌레가 들어왔다가요, 여긴 살만한 곳이 안 된다 그러고 옆집이나 밑에 집으로 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에 상처라든지 죄라든지 분노라든지 쓰레기가 있으면 똥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오늘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14절에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요. 그리고 중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이 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the evil one, 악한 자를 의미해요. 시험하는 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흥미로운 건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거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은 죄는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는 또 뭐예요? 여러분, 내가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나와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나를
말도 안 되게 때렸다. 모욕감을 줬다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시냐면 여러분 제가 약간 지금 겉모습은 목사가 되고 성화가 돼서 좀 낫지 옛날에는 ADHD예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고 막 떠들고 그리고 저는 남을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늘 수업 시간에 농담을 탁 던지고 막 이래요. 그러면 또 애들이 카카카 웃고 근데 그중에 모범생이 내가 하도 수업 시간에 떠드니까 참다 선생님한테 가서 잃는 거예요. 제 이형제 때문에 내가 수업에 집중이 안 된다고. 그 코미디언 신동엽 알죠? 신동엽이 내 뒤에 앉아서 이렇게 어깨 주물러 주는 척하고 코딱지 묻히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신동엽은 알아요. 내가 걔를 더 웃겼지 걔가 날 웃긴 적은 없어요. 다 수업 시간에 애들 웃겨야 나는 거기서 쾌감을 느껴. 정신 없어요. 산만하고. 그나마 목사 되고 주님이 나를 광야에다 놓고 그냥 주님이 나를 묻혀놔갖고 좀 그나마 낮은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생님이 늘 떠들고 늘 문제하고 쌓이다가 자기 담임 반연이 들어왔는데 28번 했는데 아니나 달라 그 블랙리스트 애가 걸린 거야. 일로 나와 그래갖고 그동안 쌓였던 걸 때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참 좋은 시대예요. 지금은 태능 선수촌에 국가대표가 들어가면 코치가 때리면 일어나 갖고요 밖으로 나오든지 이게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리고 동영상 올리고. 여러분 우리 때는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5공화국 여러분 5공화국이라는 거 알아요? 전설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구테타를 일으켜 갖고 대통령 됐던 시절이에요. 그때 중학교 때 1학년 때. 그래서요 친구라는 영화에 김광규 씨가 나오는데 때리면서 장동건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그게 통용되던 시대예요. 저희 때는 선생님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 돼. 이유도 없어요. 지금은 이유 없이 때렸다가는요 인터넷에 띄웠다 그 선생님은 매장당해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때릴 수도 있겠다. 그날 또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나 보지. 때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선생님이 때리면서 형편없는 거 탁탁 때렸거든요. 그 이미 없어졌어요. 그 선생님은 날 기억도 못해요. 그건 딱 한 번의 대화였어요. 근데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내 내면에서 형편없는 것 메아리가 들려요. 불과 15년 전에 있었던 리차드 목사님이 했던 멘트 근본도 없는 전도사랑 왜 나가서 근본도 없는 이런 대사가요 제 무의식에서 들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근데요 그 선생님도 없고 그 리차드 목사님도 없어요. 나는 그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들이 나한테 매일 만나갖고 형편없는 거 근본 없는 거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없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산이 있으면 물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흐르면 맨 위는 요만큼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래요. 그게 의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무의식은 밑으로 들어가면 그 의식에 상대도 안 될 만큼 많은 분량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게 의식이 더 클까요? 무의식이 더 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심리학을 무의식이 훨씬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행동 샹송 이런 거는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목사인데 왜 그런 형제님 축복성 불러줘야지. 근데 또 누가 날 쑥 하고 지나가면 너는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 갑자기 또 샹송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의식이 잘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 잠실에 내가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하다가 부목사님한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니까 열쇠를 던져갖고 여기 맞은 거야. 무협지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목사님들 회의하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는 뭔가 사건이 있는 거야. 찌꺼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상담학자가 한 얘기예요. 이름만 얘기하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와서 상담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자기 클라이언트니까 얘기 못 하는 거야. 상담만 해주고. 여러분 사모님이 집에서 목사님 식사하세요 이럴까요? 밥 먹어 이럴까요? 10명 중에 9명은 밥 먹어 이래요. 그래도 안 오면 빨리 안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을 반대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꼭 있어. 그러면 목사님 반대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할까요? 아니면 목사님의 모욕감을 줄 정도로 대항할까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요 청년부 할 때인데 청년부 회장이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하민길 목사님 이런 분들 히든카드 강사를 외부에서 데려와 갖고 수련회를 홈런 치게 하면 돼요. 어깨 주물러주고. 근데 청년부 회장이 그러는 전사님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자체적으로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그럼 네가 전도사에 내가 청년부 회장 할게.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야. 회장 성도니까 클라이언트니까. 그러니까 내가요 커스텀이니까. 그래서 내가요 입술만 파르르 떨다가 왔어요. 그 형제한테 아무 말도 못 하고 나보다 10살 어린 청년. 목사님 전사님 잘 모르시나 보네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체적으로 했어요. 또 김영철이 나오고 너는 나한테 뭐였까 샹샹 이래. 근데요 그날 갔는데 내가 콩나물국을 끓여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요 콩나물 없어 그랬어요. 근데 내가요 화가 나갔고요. 아내를 때릴 수는 없고 저쪽 방에 벽을 빡 쳤어요. 그 벽 문에 구멍이 났어요. 이렇게 주먹이 들어가서. 근데 내가 우리 아내를 친 게 아니라요 오버랩이 된 거예요. 야 내가 갈비찜도 아니고 콩나물국을 해달라는데 그것도 야 이제는 무시하다 못해 마누라도 무시하는구나. 10살 어린 청년도 무시하고.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의 본의가 아니라 내 안에 무의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저 사람들이 선생님이 날 때려. 근데 지금 같으면 딱 막을 거예요. 에이 선생님 때리시면 안 되죠. 모르면 알려주셔야지. 폭력을 쓰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았을 거예요. 근데 그땐 힘이 없어. 그 거대한 힘이 나를 때릴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어. 내가 그 선생님이랑 맞짱 뜨면 질까요? 이길까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근데 때려도 맞아야 돼. 왜요? 힘이 없는 거야. 나를 누를 수 있는 어떤 권력이 나를 누르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소년이니까 그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건 마 선생님이나 리차드 목사님은 더 이상 있지도 않고 그분들은 그 대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내 무의식에 사단이 들어와서 무의식에다 이걸 심어놓고 스크래치를 내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여러분 율법적 자아가 있어요. 내 안에. 율법적 자아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잘못하면 정죄해야 안 해요. 뭐 저래 쟨 이러고 그죠? 그리고 율법을 마음으로 던져요 안 던져요? 던져요 우리도.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답지 않게 사는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마음으로 율법을 던져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율법을 던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율법의 돌을 던지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자아는 힘을 얻어서 강해져요. 게임으로 얘기하면 충전되는 거야. 막 울트라 푹 이렇게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한 멘트예요. 네가 돌을 던지면 너도 율법을 다 지킬 만큼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율법을 어기는데 네가 율법을 어겼을 때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면 너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율법을 다른 사람한테 던진 만큼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자아 이거는요 아담이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긴 이원론적 자아상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요 의로운 내가 있어요. 율법을 잘못하면 정죄하고 던지는 나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맞거나 쭈그러들거나 움츠러든 손상된 자아도 있어요. 근데요 근본도 없는 것 이런 거 형편없는 것 이래서 움츠러든 내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에다가 마 선생님도 없고 리차드 목사님도 더 이상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율법적 기준에서 내가 도달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적 자아가 그 선생님의 대사와 그 리차드 목사님의 대사를 하면서 내 손상된 자아한테 돌을 던져요. 형편없는 거. 아유, 나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내 의식에선 그래요. 근데 내가 차마 알지 못하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는요, 나한테 돌을 던진 마 선생님이나 리차드 목사님, 나는 그 목사님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권사님이 와서 나한테 목사님 개척합시다 했고, 나 싫다고 그랬더니 교만하다고 그래갖고 고민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그 권사님이 얘기한 게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 나랑 경험해보고 형편도 없다고 해서 형편없다고 하면 되는데, 교인이 2,000명인데 한 명 나갈까 봐 근본도 없는 전도사한테 가려고 그래. 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목사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던진 돌에 맞아서 멍이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싫은 그 소리를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자아가, 예를 들어서 제가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맨날 주여 야구가 재미없게 해 주옵소서. 10년을 기도했더니 야구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안 보는데 가끔 스코어는 봐요. 그러다가 스코어가 아슬아슬하네. 그러면 테레비를 켜고 봐요. 그럼 순간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자아가 뭐라 그럴까요? 야, 한 목사님은 야구 안 봐. 기도하고 말씀 보지. 이 정신 같은 네가 무슨 목사, 형편없는 거 하고 돌을 던져요. 누구한테? 손상된 내 차.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한테 맞고, 모르는 사람한테 맞고. 그래서 내 잠재 의식 속에서 나한테 뭐라 그럴까요? 난 형편없어. 난 근본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는요, 나한테 돌 던진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돌 던진 사람도 나한테 죄를 졌지만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자아가 내 손상된 자아에게 돌을 던져요. 여러분, 진짜 용서해야 된, 여러분, 내가요 그 리처드 목사님하고요 마 선생님을 용서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마 선생님 딱이 때렸는데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여. 용서할 때만 용서지. 좀 있으면 그 선생님이 줬던 향기로 누가 다가오면 너는 나한테 뭐 역감을 줬어 이러면 또 뭐가 터져요? 내가 원치 않는 프렌치 남부 액센트의 샹송이 터져요. 목사님, 대장 귀신이 남았어요. 여러분, 대장 귀신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리차드 목사님도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선생님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연약해서 지금도 또 넘어지고 그 손상돼서 움츠려 있는 그 나에게 내가 율법적 잣대를 갖고 내 스스로, 내 율법적 자아가 나한테 돌을 던져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율법적 자아가 그 목사님과 그 선생님의 대사를 뱉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너무나 간악해요. 그래서 들어와서요 우리 무의식에다 그걸 심어놔요, 그 대사를. 저희 성경을 가르쳐주는 불교에서 목탁 두들기 준 스님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제자들을 엄청 엄하게 다뤄요. 칭찬을 안 해요. 맨날 혼내. 제가 한 번은 원장님, 한 목사님이나 우리 다른 목사님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 칭찬 안 하고 맨날 혼내요? 네, 그랬어. 근데 이 양반이 뭐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역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안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요 자기 종교적 이상, 나는 이래야 된다는 자기 이상적 자아가 있어요. 근데요 그 이상적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늘 말도 안 되게 실수하고 연약한 현실적 자기 자아가 있어. 이 간격이 커요. 그게 자기가 용납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수하면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요 내가요 내 율법적 자아와 손상된 자아를 화해시켜. 내가 나랑 화해하는 거야. 그 부족한 나를 내가 용납하는 거야. 그러면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돌을 던지거나 실수를 해도요 그 사람을 용납하는 힘이 생겨요. 놀랍죠? 여러분, 제가요
요새 혼자 의로워서 목회를 현실적으로 안 하니까 저는 교인이 한 명이에요. 제자. 늘 11시에 우리 만나는 카페에서 둘이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책임질 게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책임지다가 실수하거나 죄짓거나 막 물질로 넘어지는 목사님들을 보면 내가 정죄해요. 근데 여러분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 주님이 마태복음에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가 왜 비판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왜 남을 비판하고 그래? 크리스찬이니까 예쁘게 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돌을 던지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한 만큼 내 안에 있는 율법적 자아가 강해져요. 그래서 그 율법적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움츠려 있는 자에게 돌을 던져요. 왜? 나 완전하지 않거든요. 나 또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돌도 던지고 돌도 맞고 내 안에서. 여러분 내가 진짜 용서해야 되는 건 마 선생님이나 리차드 목사님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용서 골백 번도 더 했어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건 움츠려 있는 내 자아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너 그거밖에 못 살아 이 등신아? 야 네가 3시간은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를 식사 기도만 하냐 이 등신아? 그리고 발로 차요. 율법적 자아가.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는 계속 움츠려져요. 여러분 그 움츠려져 있는 자아를 여러분이 용납하셔야 돼요. 연약을 용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전제를 용납하면 거기서 힘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나를 용납하는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힘들어서 더 하려도 못해 설교. 하여튼 이거 여러분 그들 헌팅이라고 영화 아세요? 그들 헌팅. 발음이 너무 나쁜가? 로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죽은 시인의 사회 틀에 맞춰 있는 아이들한테 책상으로 다 올라가라고. 애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올라가라고. 그 선생님을 그 영화 보고요. 제가 제일 피가 들끓 때 19살 때 그 영화 봤는데요. 그 영화보다 울었어요. 울면서 쪽팔려서 울면 안 되는데 남자가. 28번 나와. 풀스윙하는 그런 선생님만 만나다가 진짜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 선생님을 본 거예요. 꼭 로번 윌리엄스라면 저런 역할로만 나오더라고. 그들 헌팅해요. MIT 유명한 대학에 수학 퀴즈를 내는데 사람들이 다 못 맞히는데 거기 청소하는 애가 그걸 맞춰요. 그게 맷 데이먼이에요. 근데 얘가 상처가 많아. 그래서 늘 자기를 감춰. 근데 로번 윌리엄스가 가서 그래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손상된 너의 모습, 그래서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It's not your fault. 이거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your fault. 한번 틀어주실래요? 한번 볼게요.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저 사람이 마음을 연 거예요 지금. 됐습니다. 네, 불을 켜주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저 사람이요 감추고 싶은 거야. 손상된 자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연약. 근데요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해요. 네가 그런 모습이 네가 ADHD고 네가 테레비를 켜야 네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한 구석에서는 그래요. 야 목사가 맨날 테레비 켜놓고 쉬냐? 근데 이렇게 얘기해. It's not your fault. 들어가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남자처럼 살고 싶은 게. 난 여자가 되고 싶은데 맨날 멜빵 바지 입는 거야. 머리 짧게 자르고.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너무나 내가 많아. 거기 이 두 번째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나도 극복할 수 없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제가 저 영화 보다가요. 성경 많이 보면 주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 난 테레비를 많이 보니까 주님 테레비를 말씀하셨어요. 로빈 윌리엄스로 오셨어요. 주님이 It's not your fault. 7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It's not your fault. 그리고 한 가지 음성을 더 들려주셨어요. It's not your fault. I have a plan for you. 난 널 향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제 열등감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이 시작을 했던 시카고에서 91년도예요. 청년부 자매가 하나가 오더니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앞으로 봐도 목사님, 뒤로 봐도 목사님,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이 아니야. 내가 날탕 같아. 근데 전도사님 맞아요? 그게 나한테 너무 상처가 됐어요. 좀 전도사님답게 생기면 얼마나 좋아. 외모도 늘 온화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축복성 불러주고 세차 껴들어도 당신은. 근데 난 그러지가 못해요. 성질이. 주님이 그게 원망했어요. 왜 날 이렇게 지으셨냐고. 목사로 만들 거면 좀 온화하게 만드시든가. 누구는 축복성 불러준다는데 나는 창문 내려. 근데 주님이요 저한테 그래요. 들어가 보면 저한테는 엄마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 85세예요. 엊그저께도 손잡고 기억력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내가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방치됐어요. 애기인데 텔레비 켜놓고. It's not your fault.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목사님 같은 모습을 갖고 누구나 일반 교회를 갖고 목회하는 분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커서 나같이 생겨서 남들이 이해 못하는 사역을 하는 일도 주님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I have a plan for you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길이 열려요. 제가 이 로번 윌리엄스의 이 영화 얘기를 요셉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요셉. 형들이 미워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가 감옥에서 부르는 노래 이집트 왕자. 여러분 영화 안 봐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요 막 노래를 불러요. 주님 왜 날 이렇게 지으셨나요? 당신 왜 나를 구원 안 하시나요? 이렇게 노래 불러요. 막 누가? 요셉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It's not your fault. I have a plan for you. 놀라운 건 요셉이 형들의 비행을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니 이렇게 돼서 고자질했어. 형들이 열받아서 저 새끼 뭐야 하고 형들이 미워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 못하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모음을 7개 찍은데 7개에 따라 뜻이 다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히필형이에요. 사역 능동태. 뭐냐면 인간이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적 작용이 개입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고자질하다고 돼 있자고 아버지에게 말하니도 히필형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걔를 미워해요. 가뜩이나 아버지가 쟤 귀엽다고 쟤만 채색 옷 입혀. 쟤만 나이키 입혀. 우리든 후진 옷을 입혀.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뚜껑이 열려서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형들이 막 뒤에 가서 담배 피고 이런 거를 아버지한테 가서 잃는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뒤에서 담배 피워요. 형들이요 미움이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 미워하다라는 단어도 행동은 그 사람들이 미워했지만 히필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적 작용이에요. 왜?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이 비행기 타고 유학 가겠어요? 아니에요. 노예 상인이 붙들어서 데리고 가요. 어디로? 애굽으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온 기근이 와갖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이 무슨 꼴로 거길 가겠어요? 비행기 타고 갈까요? 애굽 말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형들을 통해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필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 이 전문 용어로 형이 거기서 왜 나와요? 그리고요 걔를 어디로 데려가요?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에 종을 사는 시장이 열렸는데요. 그 요셉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사가냐면 하필 애굽의 왕의 보디가드가 사가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술 맡은 환관장이 둘이 누명을 쓰고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나가요. 여러분 누군가 그 성경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 환관장들은 요셉 때문에 감옥 들어온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꿈을 꿨을 때 꿈 잘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애굽 총리가 걔를 데려와라 해서 그 사람의 꿈을 해석했고 금가락지를 끼워줘. 이것도 히필령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나이다. 왜? 많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에서. 왜 나는 미움을 받아야 하나요? 나는 왜 노예로 팔려가야 하나요? 나는 왜 죄수가 되어야 하나요? 울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t's not your fault. I have a plan for you. 하나님 왜 나는 FM과 목사가 아닌가요? 나는 왜 한 시간도 의자에 앉아있질 못하나요? 물론 내 연약도 있지만 주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It's not your fault. I have a plan for you. 그런 모습을 갖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 이제 뭐 할 거냐면 여러분 자신 안에 율법적 자아가 있고요. 손상된, 움츠려져 있는, 늘 실수하고 늘 루저고 이 둘을 화해시켜야 돼요. 내가. 나도 용납 못하는 내가 있어요. 자기 임신시키고 도망간 새 남자보다 더 싫은 게 자기 자신이야. 그런 남자가 좋다고 네 번째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나. 근데 그 나를 용서해야, 그 나를 받아들여야 대장이 나가요. 우스갯소리인데 내 안에는 너무나 내가 많아. 내 안에는요 김영철이 너무 많아. 너는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목소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김영철이 언제 나갈까요? 마 선생님 용서 한 300번 더 하면 나가. 아니에요. 나도 용납 안 되는 움츠려져 있는 내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나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나. 그 나를 용납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나를 용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 나를요 하나님도 용납했는데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하나님도 용납한 그 나를 내가 용납 못해요. 우리 찬양 반주 좀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나를 격려하는 거야. 지금 와 있는 나를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부끄러운 내가 있어. 지우고 싶은 흑역사의 나. 중학교 2학년 때 그 모습.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저 중학교 때 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았어요. 전교생이 680명인데요. 중간고사를 볼 때마다 대자보처럼요. 1등 누구, 2등 누구여서 전교생 석차를요. 청운중학교인데 그걸 쫙 붙여놨어요. 저 562등이에요. 감추고 싶은 쪽팔린 나. 근데 내 628등을요. 전교생이 다 알아요. 그래서 보충 수업을 하러 갔는데요. 성적순으로 A, B, C, D로 나눴는데 난 C로 들어가요. 이렇게 반에 C를 써 있어. 저 새끼는 A로 들어가는데 난 C로 들어가. 여러분 C반으로 들어간 그 나요. 내가 봐도 쪽팔려요. 나 너무 싫어. 지우고 싶어요. 근데 지우시면 안 되고요. 그 나를 용납하셔야 돼요. 쓰다듬어 줘야 돼요. 여러분 국영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획일화된 기준에 넣고
등급을 매기고 서열을 매기고 그거에 맞춰 또 서열이 있는 대학을 들어가고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It's not your fault. 여러분이 680등 했다고 여러분이 진짜 680등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용납하셨어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나도. 근데 사단은 너무 강개해요. 내가 나를 용납 못하게 만들어요. 눈을 가려서. 왜? 그 나는 의식이 있지 않고요. 무의식이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불을 좀 꺼주세요. 뭘 기도하겠냐면 여러분의 흑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제가요 이 시대 청년들의 아픔을 알아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요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 아파트를 구비할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들어와도 선을 못 봐요. 왜? 자매가 아파트도 없는데 시집 오겠어요? 15년 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자매를 알아요. 내 주변에 있는 자매는 기도도 안 했는데 다 시집 갔어. 근데 난 15년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배우자를 안 주셨어. 여러분 내가 나한테 돌 던져요. 그렇게 무능한 나를 보고. 주님의 음성은 이래요. It's not your fault. 여러분이 연약하고 못나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럽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지우고 싶은 흑역사, 내가 용납 안 되는 내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나를. 괜찮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손상된 자아 때문에 속상해하고 더 움츠리지 마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문제는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주님께 이 시간 구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도 용납한 내 움츠려진 손상된 자아, 못난 자아를 내가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용납하는 만큼 힘이 나와요. 텔레비 안 보고 기도하고 싶어요. 3시간 야구 보기보다 3시간 성경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되냐? 3시간 성경 못 보고 3시간 야구 보는 말도 안 되는 그 못난 나를 내가 용납해야 돼. 왜냐하면 그 나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널 쓰실 거야. 하나님 너의 계획이 있어. 합력해 선을 만드셔. 움츠려져 있는 그 자기를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